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마엘 잘 알아요. 또 이제 이삭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24절에 이게 뭐냐? 이게 뭐라고요? 비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을 들어서 아브람과 하갈, 사라이 얘기를 들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렇죠? 이 시대 그 당시에 1세기 기독교는 이걸 몰라서 갈등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치고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두인과 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존재예요, 존재. 이게 행동이 아니고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인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두인이 아니고 뭡니까? 비인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두잉으로 가려고 그래요. 두잉. 뭔가를 자꾸 행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되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그들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펼쳤던 구원관이에요.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아브람을 택하고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세요. 약속. 75세였던 아브람에게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게 여러분 75세에 갈대아우르 땅이 알고 있는 그 아브람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식을 주겠다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1년 후에는 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1년이 뭡니까? 10년이 가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이제 자기의 여종이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자식 없던 아브람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불러내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야, 떠나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떠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거죠. 난 순종했다고 생각해. 난 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순종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 순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기 위해서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날 것이 더 중요해요. 버릴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버리지 않고 가게 되어지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버리라고 한 것이 떠나라고 한 것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친척. 여러분, 아브람이요 나올 때 자기는 간다고 갔지만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누구를 데리고? 롯을 데리고 나와.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브람과
롯은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다. 롯은 부모가 일찍 죽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혈육에다가 얼마든지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본토를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녀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렇게 달고 나왔던 롯을요 띄어버리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띄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양자로 삼는지 아세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게 되어져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자녀라고 주장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어서 자식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네 자식 아니야. 네 몸으로부터 날 자가 이게 네 자식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세월이 10년 지나가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작당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여종을 취하여서 이게 아들을 낳게 되죠. 여러분 그게 이스마엘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 당시에 합법입니다. 합법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예수님께도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싸웠던 물고 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둘째가 취하고 둘째도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고 일곱째가 다 취하여 이렇게 죽었는데 마지막 날에 이 여자는 7남자를 다 형제를 지나갔기 때문에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도 알지 못하기 성경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활날의 몸은 천사와 같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 몸이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고의예요. 고의 열방 사상이에요. 열방 사상. 이거는요 유대 사회가 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본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취하여서 아기를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은 누구 아들이 되냐 하면 본 부인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게 여러분 그 당시의 형태였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암암리에 통용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롯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면 네 몸으로 날 자가 네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요 어차피 사라는 불임이에요. 지금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 있어요. 절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람도 조금만 지나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통용되고 있는 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법이고 합법이 절대로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람이 사라의 제안을 받고 그러니까 하룻밤 동침하고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1년에 아니고 그 열흘만 해도 자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줄 수 있는 기한을 지나서 이제는 끝났다고 할 그때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육신을 따라 낳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라의 태요 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고 싶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두잉이 아니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이걸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는요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율법으로 흘러가 버려요. 지금 보세요. 1세기의 기독교가 범했던 죄가 뭐냐면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서 깨어지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범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뭔가 충격이 있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강력한 충격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강력한 충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유대 사회를 바꾸는 그 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뭘 붙들고 나가도록 하냐면 약속을 붙들고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존재예요, 존재.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먼저 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요 15장입니다. 우리가 늘 보았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15장 1절입니다. 이게 이제 1세기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이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제 그 사도행전 여러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 말고 그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큰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면서 뿔뿔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이방인의 땅에 교회를 셉니다. 헬라인들도 예수 믿고 들어오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고 돌아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은 이게 그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에 생긴 교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여러분 자꾸 주장하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삶도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그게 구원의 완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5절 말씀도 가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아까 어떤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사람을 5절에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밝힙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인데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이 믿기는 믿는데 배경이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이 일어나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에게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1세기가 안고 있던 구원론이,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요, 뭐 여기는 없을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비잉이 해결되면 두잉도 돼야 돼,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끌어오냐면 비유를 끌어오는데, 여러분 이게 하갈과 사라를 끌어오고 이스마엘과 뭘 끌어오냐면 그 이삭을 끌어오게 되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21절 말씀이요. 그들이 뭘 자꾸 얘기하냐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두행을 얘기하잖아요. 뭐 자기가 뭘 얘기해, 자꾸 율법 아래로 가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고자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예요. 이 존재가 중요해요. 그러면 존재가 두잉을 낳는 거예요. 두잉이 존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삶이요 그분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우리는 비잉이 해결된, 존재가 해결되는데 자꾸 두잉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행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라 율법을 듣지 못한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종에게 낳는데, 여러분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 낳냐 하면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뭘 따라 낳았다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이게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은 합법입니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시는데 육체를 따라 주지 않고요
초자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주기 위해서 일부러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완전히 그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끝났다,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웃잖아요. 비웃잖아요. 이러고 웃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내 나이가, 내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데 무슨 자식이 있는다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요구였고 아브라함은 그 길로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끝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꾸만 존재를 두잉으로 바꿔버려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약속 붙들고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에게 코로나도 보내고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하여금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존재는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존재는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세요.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요 5절 말씀부터 볼게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존재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게 사나 죽으나 존재가 뭐냐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사시고 우리를 그의 것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삶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요 주님이 우리를 샀어요.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팔린 자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완전히 팔려버린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아담이 마귀에게 너무나 팔린 것을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사셨어요.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전이 존재예요. 존재. 여러분 이걸요 또다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틈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붙들고 가야지 도잉을 붙들고 가게 되어지면 사람을 자꾸 평가합니다. 평가해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요 1세기 기독교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예수님을 받던 사람들이 바뀌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을 깨뜨렸는데 그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 하면 주님이 새로운 새 물결을 정말 이방인의 지역에 일으키면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교회가 먼저 믿은 자들이 사람을 보내 사는 일이 뭐냐 하면 이게 자꾸 끊임없이 존재가 아니고 두잉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도저히 자식을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여러분 2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 아랍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뭐 한다고요? 종노릇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여러분 신의 산과 달라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25절이면 이 하갈은 아랍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데 그들이 말은 유대인, 말은 예루살렘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율법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해져더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계속 그래요. 1세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30절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서 뭘요?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존재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이 노리는데 사단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존재로 나가지 못하게 되면 내가요 계속 내어주게 돼요. 사단은요 다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그분이 책임질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미래 사회가 불안하잖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약속으로 구원했다고 한다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100배나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신앙이 힘들어요.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내 안에요 끊임없이 율법적인 독소들이 우리 안에 자라나서 이게 존재를 뭐로 바꾸냐면 doing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난날 죄를 지어서 아니요 그 죄 주님이 다 십자가에 깨뜨렸다니까요. 그 죄책감 다 깨뜨렸어요. 충분히 자유해도 좋은데 아직도요 내가 뭘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랑.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하고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4장 6절 말씀.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게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doing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지.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두 아들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집에 있는 탕자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을 나갔다 온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할 때에 그에게 뭐로 받아줘? 아들로 받아주는데 집에 있는 아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갖다 이렇게 먹고 없앤 아들을 받아주는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운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양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내게 다 네 거야. 내게 다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뭐냐면 끊임없이요 집에 있는 아들 장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진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에서 노를 품고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이고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1세기에 범했던 실수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력하게 막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로 아빠 아버지로 받아진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아들로 서 있고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책임지시고 가는 곳곳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고 뭐냐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한번 같이 읽조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라. 29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3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